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해와 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구정의 새날 새로운 기대로 명절을 보내고 다시 한번 새해를 주님께 맡기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만 의지한다면 축복이 소낙비같이 내릴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송 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5번입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였으나 그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더러운 사람의 영광만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스스로 사랑받고 섬김받으려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 선을 행한다 하면서 불의를 행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은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전쟁과 테러가 사라지게 하시고 불의와 불평등, 기아와 빈곤이 종식되어 온 땅에 평화와 번영,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국경을 넘어 합력함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외교 안보 문제, 경제와 기후 위기의 문제 등 당면한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갈 능력 있고 청렴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쾌락과 음란의 영이 떠나가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는 교회,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에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며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우며 모든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믿음과 전문성이라는 실력을 향상시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 찬양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제 찬양대원이 되어서 오늘 412장을 함께 사성부로 나누어서 좀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찬송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412장, 네, 1절, 2절, 간주 4절을 하시는데요. 엘토 하실 분 한번 손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나 엘토 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엘토 하실 분은 꼭 엘토 해주시고요. 혹시 테너 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악보 보고 바로 되시는 분 있죠? 혹시 베이스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네, 우리 장로님 베이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성부로 우리 함께 이 찬양 1절, 2절 간주하고 4절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올 한 해 주님 주시는 평화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장 켈레비치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어요. 1903년에서 1985년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이분은 다 겪은 분이죠. 이분은 유대인 부모님을 이제 두고 있는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저항하는 프랑스의 저항 세력에 가담하기도 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나치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심하게 학살을 했는지 그가 몸소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가 후에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시효 없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유대인들을 향한 용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철학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쫙 펼쳐갔어요. 이 책에서 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치에 대한 용서는 불가능하다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용서는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를 빌어야 피해자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데 히틀러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둘째는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 해도 그 범죄가 너무나 무거운 범죄, 정말 인간성 자체를 말살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죄라면 이건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을 때 이건 유대인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괴물 같은 범죄였습니다. 그러니 나치는 용서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유대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용서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그는요, 잔 켈레비치의 용서 불가능성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그 결론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로소 용서해야 하는 것이다. 용서가 불가능한 일을 용서할 때 그 용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그곳에서 용서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유대계 출신, 똑같은 프랑스인, 똑같은 철학자였던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용서의 불가능함을, 다른 한 사람은 용서의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저는 이 잔 켈레비치의 생각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적인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데리다는 용서해야 한다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담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히틀러라든지 나치 대원에게 내 가족이 살해를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가족의 입장에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용서가 어렵죠.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이 용서하지도 않는데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공산당에 의해서 내 아버지가 내 눈앞에서 축창에 맞아 죽었어요. 용서 가능하겠습니까? 우익 청년들에 의해서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한 마을이 완전히 몰살당했던 저 4.3 사건의 당사자들, 우익 청년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용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인간성을 말살하는 괴물 같은 범죄자들이 여러분 누구인가요? 그게 오늘 우리 모두들이라는,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범한 죄가 뭐냐?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살인죄였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죄, 인간성을 무너뜨리는 죄, 괴물 같은 죄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성을 파괴하는 괴물 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이 괴물 같은 범죄자들을 용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죄를 범해서 결국 그 죄의 형벌로 인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저 죽음과 지옥의 형벌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죠.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용서는 비로소 그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용서의 장소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처럼 괴물 같은 죄에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죠. 불가능한 용서를 받았음을 믿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영적 현실이 남아있느냐? 불가능한 용서를 해야 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우리 성경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괴물 같은 범죄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학살자로 악명 높은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누구도,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그를 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를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울에 의해 피해당한 당사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래서 눈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위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나누던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사도들 중에 몇몇은 아마도 이 학살자에 의해서 감옥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흥하던 교회가 이 학살자 한 사람 때문에 한순간에 뿔뿔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 중 누군가는 사울로 인해 고발당해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쫓겨나지 않은 성도들이라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행했던 잔악한 핍박과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 자신들의 얘기였던 것이죠. 사울의 범죄는 마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나치의 잔혹함 같이 잔혹했고 인간성을 짓밟고 파괴했던 괴물 같은 범죄였던 것이죠. 자, 그런 죄인 중의 괴수가 예루살렘 교회 문 앞에 들어오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어야 할까요? 문을 닫아 걸어야 할까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일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그를 향해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를 두려워했고 도무지 그를 믿지 못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때 사울이 찾아갔을 때 사도들도 다 도망갔어요. 오직 야고보 사도 한 사람만 그를 만나 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알고 있다면 사울의 죄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베드로도 그를 용서하기 어려웠던 거죠. 영적으로 보면 괴물 같은 죄를 십자가로 용서받고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를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했을 텐데 이 큰 용서를 받은 성도들도 사울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은 제자들이라 해도 용서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존 켈러비치의 용서 불가능한 육신적인 현실과 데리다의 용서해야 한다는 영적 현실, 이 두 가지 모순된 현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현실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잠깐 예루살렘에 찾아간 사울의 마음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과 사귀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귀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콜라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콜라스타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콜라오입니다. 이 콜라오라고 하는
동사는 악교로 강력하게 붙이다, 매달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간 이유는 어떻게든 예루살렘 공동체에 내가 이 신앙 공동체에 꼭 붙어 있고 싶어서, 악교로 마치 붙이는 것처럼 내가 이 신앙 공동체에 꼭 붙어 있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콜라오라는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 한 군데 더 쓰인 곳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듯이 유산 다 챙겨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하필 돈을 다 잃어버린 그때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는 그때에 완전히 거짓골이 되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그가 살기 위해 처음에 악교처럼 붙고자 했던 것이 이방인의 집이었습니다. 콜라오, 이방인의 돼지치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붙어 있으려고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기서 붙여 사니 이게 콜라오입니다. 굶주림으로 죽지 않기 위해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는 집에라도 내가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그 집에 꼭 붙어서 어떻게든 생명을 연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던 짐승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 이미 인간성이 파괴된 사람이었습니다. 괴물 같은 범죄자였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미 그는 짐승 같은 비참한 처지에 놓인 존재였던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제정신을 차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왜 돌아갔을까요? 아버지 집에 꼭 붙어 있기 위해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인정 안 해줘도 돼. 종으로 있든 품꾼으로 있든 문지기로 있든 하여튼 어떤 모양이든 악교처럼 콕 붙여놓고 절대로 이제 아버지 집 안 떠날 거야. 그 마음으로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찾아갔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사울이 바로 제자 공동체 안에 사귀고자 했다는 얘기는 이 공동체에 이제 꼭 붙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나를 형제로 받아주지 않을 건 너무 뻔하고, 혹시나 종으로나 문지기로나 품꾼으로나 나를 써준다 하면 그래도 나는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리라. 그 낮아진 마음으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귀고자 했다라고 할 때 이 시도했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미완료형이거든요. 미완료형은 계속적이다, 반복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끝나지 않,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만나주려 하니까 계속 만나려고 시도를 했고, 또 그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뭐 누가 물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얼른 가가지고 물 떠다 주고, 매일 예배 드리기 전에 누가 나오기 전에 다 청소해 놓고 굳은 일 도맡아 하면서 어떻게든 이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려고 아마 사울은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위해 헌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닫힌 마음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열렸을지 모르죠. 근데 도무지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때 과감하게 그의 손을 붙잡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데리고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꽉 붙잡다 이 말이에요. 강제로 붙들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붙잡아 주지 않던 그 손을 바나바가 꽉 하고 붙잡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울이 비록 죄인 중에 괴수는 맞지만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를 만나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를 용서해 주지 않으려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를 용서해 주려 하지 않은 것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교회, 환대하지 못하는 교회를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바나바는 설득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들은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맨 앞에 우리가 하는 누구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는 내게 잘못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육신적인 현실과 용서해야 한다는 영적 현실, 이 모순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로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이 두 가지 모순을 뛰어넘어서 용서가 비로소 의미를 획득할 수 있고 용서가 빛을 발하는 십자가의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주님, 내가 십자가로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더 줄이면 주님, 내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처럼 매번 십자가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정작 지금 그들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울을 용서하지 못하고 환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용서를 떠올리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던 것이죠. 예수님도 용서했는데 왜 우리는 그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우리도 그를 용서합시다. 마음의 문빗장을 열고 그를 환대해 줍시다. 바나바의 이 설득 때문에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울을 환대하기 시작한 것이죠.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사울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어. 함께 있어. 여러분, 함께 있는 거, 함께 있는 거. 내 옆에 빈자리를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환한 얼굴로 그를 맞이해 주었다는 것이죠. 환대입니다, 환대. 여러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불가능한 용서를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용서해 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용서하고 환대할 때 비로소 우리 성도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환대하는 것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도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이 이제 사울을 환대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또다시 위협을 받게 되고 교회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을 더 이상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어서 그를 피신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가능했던 용서를 가능하게 하니 그 다음에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불가능한 용서가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영향을 미치느냐? 온 유대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마리아 교회도 용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든든히 서가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 없이는 환대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어야 하지만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이런 모순된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지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해도 저 사람만은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마음속에 도무지 마음의 문 빗장을 열어주지 못하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 한 사람씩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모순된 현실을 뛰어넘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는 용서할 수 있사오니 성령님, 십자가의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용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환대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눈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일어난 그 촉촉히 젖은 눈으로 그 원수 같은 사람 바라보면 그가 불쌍하게 여겨지게 돼요. 그 마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게 되는 용서의 사람, 환대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를 환대하는 것이, 용서하고 환대하는 것이 내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환대하는 것이 내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를 환대하다가 내가 더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위축되었던 부흥의 역사,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환대는 십자가로 불가능을 극복하고 용서한 환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환대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환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환대는 위축된 교회를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환대가 되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2024년 한 해 동안 십자가로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생생하게 경험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제 마음의 문빗장을 열고 활짝 열고 그들을 환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룬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도 왕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공식이 2024년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적용되어 부흥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새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 꼭 붙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생생하게 체험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여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더 큰 하나됨 이루게 도와주시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게 도와주시며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위축되었던 부흥의 물꼬가 트여져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활짝 펴며 축복합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종이 복을 빌며 기도하오니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새해에 무수히 많은 결심을 하지만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절망과 낙심과 열등감과 포기하려는 마음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넘어져도 도전하고 실패해도 일어나고 될 때까지 도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어둠의 생각들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화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면증과 수면장애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판보다는 칭찬을, 비난보다는 동정을, 책망보다는 격려를, 파괴보다 건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셔서 타인의 결점에는 눈을 감게 도와주시고 장점을 크게 보며 믿어주되 끝까지 믿어주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는 불평과 논쟁에 귀맞게 하시고 우리의 눈은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복된 소망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여진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는 성도들의 사업이 주 뜻 안에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저들의 앞날에 만남의 복을 주시고 형통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가족들, 친지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며 오고 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를 마치고 다시 삶의 조리로 돌아갈 때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모든 생활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둘의 소도 복을 받고 송의 수도 복을 받고 나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절 기간 중에 내일까지 새벽 기도가 휴회되고요. 화요일부터는 계속해서 새벽 기도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정이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견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탄소 금식 기간으로 정합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일을 최대한으로 절제하는 기간으로 삼는 거죠. 우리 탄소 중립위원회에서 탄소 금식하는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매뉴얼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탄소 금식 서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탄소 금식 활동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된 이 사순절 기간 탄소 금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육부 주간 예배로 드리고 오후에는 기관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새가족 교육과 세례 교육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홈페이지를 오픈을 했습니다. CW는 창원이고요. SD는 성도입니다. cwsd.kr 아주 쉽죠? 네,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홈페이지를 이제 방문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 손수민 집사님이 이제 포털에다가 우리 홈페이지를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 지나면 아마 등록이 허가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어디서든 창원 성도교회 치면 아마 이 홈페이지를 만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많이 또 소통도 해주시고 또 교회 소식도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의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가 보시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알리는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가 없거든요.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초콜릿을 좀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우리 한 2개씩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씩만? 예, 안 되는구나. 네, 하나씩 가져가시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회 전행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십자가 그 피 묻은 은혜와 사랑으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을 용서하며 환대하여 예수님을 닮은 교회다운 교회